아니요. 네. 2월 16일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동문 18번째 시편 31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18번째 시편 31편 찾으신 줄 알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말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지친 그물에서 빼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거짓을 신성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시고 김권숙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부를 줄 아니 얼마나 가사가 막 은혜가 되는데 좀 거기에 걸맞게 쭉 찬송이 좀 올라가고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찬송을 좀 이렇게 음악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낮은 몸으로,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참으로 세상 것과 바꾸며 육신의 것과 바꾸며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보러 나왔겠나이까. 주여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궁핍함과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진정으로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두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흐트러진 성도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육신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과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넓은 길로 나 편한 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감하시사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지 마시고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더 사로잡히고 육신의 염려는 할지언정 영적으로 내 영혼을 참으로 근심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졌고 세상에 물들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서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과 잠깐의 것으로 바꾸지 말게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큼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조를 수가 없고 딴 생각하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치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고소전의를 위해서 페이지를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평안을 수고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와 응답.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다니엘이 바사왕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쭉 역사로 내려오다가 지금 이란으로 나왔지. 바벨론 제국은 쭉 내려오다가 이라크로 나왔지. 나라들이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한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때가 가장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제3년에 고레스 왕은 굉장히 많은 역사가들이 존경하는 그런 황제로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것을 해방시켜준 그 사람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서에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예언을 한 걸 알고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성경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할 일을 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걸 알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역사가들 얘기예요. 이런 고레스 왕 3년, 제위 3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오늘 다니엘이 한 일을 보면은 3절 21일 동안 새 일이면은 21일입니다. 좋은 떡 안 먹고 고기 포도주 안 먹고 몸에 기름도 안 바르고 중동 갔다 온 안태일 장로님은 잘 아시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게 중동 날씨인데
뜨겁고 모래바람 많고 그래가지고 씻어야 되고 씻고 나면은 기름기가 빠지니까 몸에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이게 일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랬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자기 나라에도 암담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좋은 떡, 기름진 떡 이런 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이게 말이 그렇죠.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가 왕 다음 가는 자리 총리에 있는데 그 제국에서 총리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로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대우나 음식이나 초호화로웠을 겁니다. 기름진 음식에 좋은 음식, 멋진 옷 입고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위치이죠. 제국에서 왕다운 가는 자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21일 작정하고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예화부터 하는 버릇이 있죠. 국민일보에 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 성경은 길잡이 이런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 선서할 때 꼭 안 빠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대 조지 워싱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취임식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김영한 기독교 학술원장 유명한 분이죠. 그분 얘기가 대통령의 성경을 손에 들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은 그 전통은 청교도 신앙 영향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인디언들 사는 미국 땅 거기 와서 정착하기 시작해가지고 생겨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의 뿌리 조상들은 청교도 신앙 좋은 청교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다 아시죠? 그분은 어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했느냐? 할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그 성경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 우리 할머니들이 자손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자손들이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중요한 일에 할머니가 보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이 돼서도 할머니 잊지 못하고 그 성경에다 손 얹고 대통령을 선서하는 이런 모습. 또 하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다 생각나시죠? 키 크고 레이건 그분은
어머니가 선물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세. 어머니가 또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레이건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준 성경에, 또 조지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이런 분들은 조지 워싱턴 사용했던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다 선서하면서 선서했다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뭐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되신 분들이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얘기, 5달 만에 돌아온 아프리카. 이훈재 선교사님은 누구냐면은 저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 이쪽에 있을 때는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우리 두뇌는 거기 다 갔다 오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담임으로 오신 분이 이윤재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거기서 목회하시고 빨리 은퇴하면서 서울 큰 교회들이 65세 은퇴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70인데 은퇴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교단법은 만 70입니다. 그러니까 60 몇이니까 이제 60 후반이니까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65세, 만 65세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다 은퇴. 이윤재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선교하다가 안식년 찾아먹어가지고 5달 동안 한국에 와서 쉬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5달 만에 돌아온 아프리카. 여전히 뜨거웠다. 이게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하려고 이번 얘기를 하는가.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아프리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렇게 묵상기도 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이루소서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가더래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이루소서. 주의 음성 같아가지고 메모하고 그랬다는 얘기.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큰 마음에 결핍된 게 느껴졌답니다. 이게 뭐냐? 예배의 결핍.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일만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좀 등한해졌다는 거죠. 영적 갈망 이런 게 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짐을 했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겠다. 선교를 위해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위해 선교하겠다. 예배를 제일 우선에다가 두고, 아무리 일해도 예배가 없으면 영적 갈등이 오더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제가 윤기엄마 우리 집사람이 이복원 목사님 입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가벼운 대로 놀아야지. 이번에 시찰에 갔다 왔는데 옆에는 조기동 목사, 요 옆에는 김정한 목사. 찬송을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도 목소리가 크고 이 사람만큼 목소리 크진 않지만 여전히 그렇고 크고 제 목소리만 기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이제 제 모습 보고, 야,
내가 이거 영적으로 처지나? 찬송이 부르면 은혜가 돼서 톤이 올라가야 되는데 양쪽 사람만 못하네. 그래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서는 새벽 기도인지 아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6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7시 반까지 하는 기도니까 아침 기도라고 해도 새벽 기도라고 뭐 이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다 멀어서 못 나오니까 못 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떠올라가지고 생각이 돼서 내가 어떻게 영역을 얻지? 하는데 교인이 얼마 안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식구지만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역을 얻게 되게 된다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갔지만은 일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하겠다는 다니엘처럼 작은 결심 하나로 시작하겠다. 선교의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사들은 실적 보고해야 또 지원 오고 그러니까 그냥 실적에다가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등한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선교의 의미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영적으로. 일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은혜 받는 즐거움이겠지요. 그걸 우선으로 하겠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하루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찬양을 굳이 배워서 부르지는 않겠다. 다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동안 부르지 못한 찬양을 마음껏 부르겠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기서 찬송 몇 곡 불렀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데 여지없이 통곡이 터지는 눈물 몇 방울 나왔어. 오늘 찬송 마음껏 부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빼앗겼던 시간을 회개하며 아프리카도 이게 되는 모양이죠.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에 꽂고 살겠다. 말씀을 요즘은 뭐 성경 읽어주는 그런 게 다 있으니까요. 성경 들으면서 살겠다 그 얘기죠. 선교의 업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의 삶으로 성공과 실패를 삼겠다. 하루 종일 수도원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물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풍랑이 몰아치는 대서양을 넘어서도 읽어야 되니까 흔들리는 배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아까 수도원 얘기는 로렌스 수도사 얘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서 설거지만 하죠. 나중에 배에서는 뉴턴 얘기지요. 305장 지은 그 마지막을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웅장한 설교보다 아프리카 들녘 작은 풀잎에 홀로 앉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전기가 나간 캄캄한 밤에 불평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며 찬양할 수 있다면 사역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보다 이미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끝냈어요. 글을.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그런 얘기에 간증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언제 설교를 해요? 그래도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 믿는다면서 아무 기적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게 제목이에요. 믿는다면서도 아무 기적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작은 거죠.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작은 거죠. 이 얘기는 짧습니다. 마르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잘 아시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별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더 늦게 이틀이나 더 지연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오십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무덤 앞에 선 상황에서 썩은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송장 썩은 냄새죠. 그때 마르다가 한 얘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지만 이제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기적이 일어날 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는 이런 믿음. 왜 이 얘기 하겠지요? 너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 한 얘기인데 생략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하니까 또 그러네. 옷만 띄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새벽에 무슨 설교했느냐? 거룩한 근심.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 있고, 세상 근심은, 여기 근심은 두 가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후회할 게 없대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세 번째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룬대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되겠죠. 오늘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환상 보고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자기 나라에게 영향이 있을 걸 알고 근심을 하는,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먹고 살고 뭐 이런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대요. 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서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걱정할까요? 근심할까요? 안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걱정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근심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큰 눌림이 있고,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파벌이 있지 않나, 음란 사건이 있지 않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나, 사도로 인정하지 않잖나, 별별 문제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바로 그게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다는,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걱정하게 되고, 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기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 통곡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멸망의 소식을 알고 안타까워 기도하죠. 자, 안 한다고 해도 다 해버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음식 얘기. 오늘 재상의 자리, 제국의 총리의 자리, 온갖 게 다 따라서 누려도 넘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음식에 대한 고난, 기름도 바르지 않고 모든 자기의 주어진 것도 다 밀어놓고 하나님의 21일 동안 안타까웠어. 왜? 자기 나라는 포로 해방돼서 갔는데도 성전 짓다가 중단되고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환상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보고 어떻게 마음 편해. 좀 양해하세요. 오늘 12시 조금 남아도 만회는 안 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24일, 2월 24일이면 꼭 만 3년 됩니다.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 비참한 건 뭐 설명할 시간 없고 아이들 학교도 다 못 다니고 협상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고 그러려고 맹공격한대요. 유럽이 도와주다 지쳤죠. 미국도 도와주다 지쳤죠. 트럼프가 얼마나 욕심 많아요. 야, 이제 너희 히토류 중요한 그 부속에 들어가는 히토류 절반 우리 거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이러는 모습.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는 돕다가 다 지쳐서 우리나라도 죽겠다야 이러고 못 도와주고 있고 협상 테이블이 왔는데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인물들 다 갖다 앉혀놨대요. 협상이 쉽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때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성경 갖다 주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다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 거기 있고 그랬더니 얼마나 아니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정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활절을 한번 나와 예배드리는 끝이라니 그게 영성이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한국 보세요. 새벽 예배 있지, 주일 3번 예배 드리지, 금요 철야에 있지, 구역 예배 있지, 그것도 몰라서 기도원까지 가지. 한국은 6.25라는 쓰디쓴 한국도 3년 전쟁,
6.25 쓰리슨 전쟁. 바로 저는 그걸 겪은 사람이죠. 우리 하준이 할머니 황옥임 전도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늘 제 설교 좀 길어서 죄송해요. 다 같은 세대이시기 때문에 6.25 후유증과 뒤끝을 다 겪으신 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뼈가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은혜들 받아보려 야 나무 뿌리 뽑아야 은혜 받는데 그 정도로 열심들을 내서 신앙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는데 이제 편안해지다 보니까 다 까랑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월절 음식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쓴나물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 고역을, 고통을 잊지 말라고 쓴나물, 신앙의 고통도 있다는 거죠. 쓴나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의 떡이라는 무교병, 유교병을 갖고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맛있게 되겠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양과 그것과 함께 먹으리라. 그것은 양고기.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성경에서 말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오늘 6월절 음식에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는 모습. 빠른 속도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유명한 제가 한별교회 시절에 설교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고난의 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잠. 에스겔 4장 4절로 6절을 읽기만 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노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 지은 너를 에스겔더로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는, 잠잘 때 왼쪽으로만 누워서 오른쪽으로 돌리지도 못한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모습. 그 수가 차오른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노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남유다 40년간 지은 죄, 그거를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고난의 잠을 자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이 얘기하니까 오이도교회 전도사님, 제 장모님이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되게 되었어요. 목회하다가 12년 동안 쉬고 방에 꿇어박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기도로 세월고, 그 기도 때문에 집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결교회 개척하고. 자, 고난의 잠도 있고 고난의 식사도 있고. 에스겔 4장 9절로 15절. 잠만 그렇게 잔 게 아니라 에스겔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어 그 390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얼마큼 먹느냐 양이 문제죠. 밀보리, 콩, 팥, 조, 잡곡이죠. 귀리 그걸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는데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게 얼만큼 되느냐 20세겔은 약 228g 뭐하고 비교하면 빨리 이해가 되냐면 한국 군인들이 하루 먹는 식사량이 600g입니다. 제가 병참부 근무에서 잘 알죠. 저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살쪄가지고 허벅지가 얼마나 살쪘는지 군복이 안 들어갈 정도로 제빵 공장에 점호 끝나면은 야 갔다 와 그러면 박형호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만 상병이 제빵 공장에 근무했는데 빵을 반짝 째겨서 흑설탕 싹 집어넣고 다시 닫고 마가린에다가 그걸 다시 구워요. 이미 구운 빵을 갖다가 그 흑설탕에 마가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걸 한 사람이 2개씩 먹는 저녁 끝나고 9시 반에 저녁 먹으면 저녁 9시 반인데 그 잠자리에 잘자리에 그거 2개씩 먹고 나면 어디로 가다 살로 가지. 허벅지가 그냥 얼마나 살이 쪘다는지 228g이면 군인들 먹는 거에 3분의 1 그거 가지고 하루 식사하라. 물도 2컵 저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 알아듣기 쉽게 2컵 그거 가지고 하루 때우라고. 고난의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에스겔 선지자로도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는 모습. 끝내겠습니다. 오늘 21일 동안 다니엘도 이렇게 여기 좋은 떡은 특별히 영양가 많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니까 총이니까 얼마나 식사가 잘 나오겠어요. 이거 다 고기, 포도주, 기름 바르는 것까지 싹 다 물리치고 21일 작정리가 했더니 하나님 위로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 위로 4절 이하에 나온 그런데 보라 왜 힘내 그런데 보라 환상이 열어진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에 나오면 왜 힘내 그런데 보라 감탄사가 번역을 안 해나가 빠져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나타나는 일 별로 드물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좋은 음식 안 물리치고 이렇게 21일 작정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런 다니엘이 뭐가 돼요? 큰 은총을 받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음식 다 물리치고 좋은 거 물리치고 겸비하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겸비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 가지고 왔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겸비한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겸비한 모습으로 식구들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자신부터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압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총을 입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줄여서 부르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있는 가사로 다 불러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 절약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그렇게 했네요. 바쳐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무명시로 감사 예물, 감사 헌금 무명시로 고아준 감사 예물, 고서준 감사 예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감사 예물, 박옥인 전도사님 감사 예물. 전도사님은 일평생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뭐지? 교회 세문안 교회, 한국 최초 교회이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한국 최초 장로교회. 최민아 집사님 11조 예물, 온유 어린이 감사 예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예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예물을 예배 시간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이은재 선교사님은 몸으로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했더니 갈증이 와서 이제 돌아가서는 예배 위주의 모든 선교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 잘 되기 위해서 또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엎드려서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마르지 않아야 물질도 마르지 않고 형통하는 걸 믿습니다. 신앙이 세워져야 천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주님을 일일이 기도 제목들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영육이 잘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은총 있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 보시고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더더욱 다니엘처럼 신앙해서 은혜 있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이것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또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동리 위에 오이도 교회 위에 창천의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송악교인들 위해 우리 박옥인 전도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